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어, 요즘은 장마라고 표현을 하지 않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난 이후에 또 이제 폭염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그렇게 좀 밭에 가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그 뙤약볕에 밭에 나가시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조금 유의하셔서 건강 잃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는지, 어떤 관점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들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 그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아래에서 그 빛으로 해석하고 태도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창조와 타락과 구원, 이 모든 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냐면 생명과 관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먼지 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었고, 타락은 그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었고, 구원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시 얻게 된 것,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생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로 채워져 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나의 생각을 결정하고 행동을 결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 생명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질문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바라보는 세상, 예수님께서 품으신 생각,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그것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바로 사랑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줄꼬? 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저에게 그 많은 물질을, 재산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나에게 장수의 복을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재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지요. 또 솔로몬에게 장수의 복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그가 소원하지 않았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정작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성령의 지혜로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예전 번역본에서는 지혜로 번역하였는데 새로운 번역본에서는 원어에 더 가깝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간 구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분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투자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입니다. 이분의 개인 재산이 얼마냐면 한 152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1억, 10억, 100억, 1000억이 아니라 152조 원의 개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순위는, 부자 순위는 매년 바뀌기는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자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치 투자의 귀재라고 불릴 만큼 그가 투자하는 모든 곳에는 엄청난 수익이 나는 그런 투자 전문가이지요. 하지만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잘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를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는 그의 재산 중에서 66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부자들이 우리가 내는 상속세가 너무 많고 힘에 겨우니 상속세를 없앱시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부자들이야말로 상속세를 많이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부자들이 자기의 먹고 입고 자는 것에 수많은 돈들을 사용하지만 이분은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이분을 오마하의 현인, 미국의 오마하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현인, 지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년 전에 한 기사에 이분에게 그런 그 지혜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점심을 같이 하겠다고 하고 그 점심의 대가로 6억 7천만 원을 지불한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안 한 서너 시간 동안 점심을 먹으면서 투자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돈은 이 워렌 버핏이 개인적으로 치부하는 돈이 아니고 다시 모든 것을 기부하고 사회에 환원합니다. 이런 일들은 이 한 사람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분과 점심을 먹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핏은 이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자기 내면의 잣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늘 자기에게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별히 가치 투자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가치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치롭게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요. 이 버핏과 점심을 같이 먹은 미국의 억만장자는 이 점심 식사를 한 후에 이렇게 후일담을 이야기합니다. 그 서너 시간 동안 그와 만나서 나눴던 이야기,
6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점심값으로 지불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단 1원도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버핏이 자기 내면의 잣대라고 말하는 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것은 바로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구원의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 내면에서 고백되어지는 대로 행동을 결정하고 또 생각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부끄럽게도 워렌 버핏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6억 7천만 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그와 만나서 조언을 듣는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언제든지 물어보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항상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그분을 만나서 독대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섰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자기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는 일들에 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많은 에너지들을 소비하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에서 성경교사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보통 성경은 시험을 봐도 그 대학 입시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아이들에게 전하고 저런 방법으로도 전하고 어쨌든 성경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서 성경 문제와 해답을 모두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간마다 성경 문제와 해답을 다 가르쳐 주고 제가 기대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해답까지 다 가르쳐 줬으니 좋은 성적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중에 한 10%, 20% 정도는 100점도 맞고 90점도 맞았는데 10점 맞는 아이들, 20점 맞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수업 시간에 제가 하는 이야기를 조금만 귀담아 들었으면 100점을 맞는 것, 90점을 맞는 것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가서 뭐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했다고 해도 100점을 맞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아니면 말씀 앞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으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귀 담아 듣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낱마처럼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엉뚱한 일을 자꾸 벌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특별히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노트에다 적어 갖고 와야 준비물도 해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난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인지를 판결하는 일, 그 당시에 요즘처럼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당시에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결정하는 것, 해결책을 내놓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현명한 그리고 아주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솔로몬의 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오늘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0절, 33절의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이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또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거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바로 나의 영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생각이 상당히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념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떤 시각에서 주로 읽느냐면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가 바로 자본주의적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구절들을 어떻게 투자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냈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읽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꽃은 작은 것을 투자해서 큰 것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렇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가 그렇고 또 누룩의 비유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헌신을 했는데 작은 투자를 했는데 어마어마한 것들을 거두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주된 간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와 타락과 구원의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은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지요. 처음 두 개의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나무가 되었다, 크게 부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묵상하지만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작은 사람이 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물질을 더 풍성하게 만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그 구원을 얻게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 이 변화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값비싼 귀한 진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한 공통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라고 하는 그런 아주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귀한 것이 아니라 귀하지 않은 것, 상대적인 것, 덜 가치 있는 것에 우리의 온 힘을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온 힘을 다하여 기울이면 다른 한쪽에는 아무리 자기가 마음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몰두하고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든 힘을 기울여서 살아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입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넣고 악한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무엇이고 악한 것, 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못된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이미 썩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늘 경험하는 것처럼 생명을 얻는 것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었는데 그 생명이 또 충만하게 되는 일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오마하의 현인인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내면의 소리가 바로 그런 것이죠.
생명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도 바울을 자유와 해방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의 이끌리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얻고자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부터 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마지막 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게 하시고 누룩으로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생명영으로 충만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안에서 두 자아가 싸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생명의 영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또한 우리의 육신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니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패배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